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찬송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풍파 속에서 인생의 세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때로는 주의 응답으로 응답받고 때로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까지 바꾸어가며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옷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경을 이루며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7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은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또 빌닷과 더불어 욥기 4장부터 25장까지 무려 이 세 사람과 더불어 세 라운드를 돌아가면서 논쟁을 한 이후에 오늘 31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세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자기의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 전체 속에는 무려 11가지의 자기의 삶, 곧 자기의 인생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욥이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서 학자들은요, 욥의 욥기 31장을
욥의 무죄서약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11개의 분야로 돌아가며 죄가 없음을 서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 31장을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욥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에게 매우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기 31장이 오늘 이 본문 욥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아픔과 세 친구들과의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여기까지 이끌어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욥, 특별히 세 친구의 정죄의 손가락질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아야 될지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욥의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욥이 11개의 분야로 자신의 삶을 나누어 보는 것 중에 오늘 1장부터 23장까지는 5개의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욥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욥의 자기소개서 인생관을 함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도 이 욥의 고백을 통해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5가지의 삶의 분야를 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음욕에 대하여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에 대하여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간음에 대하여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종들에 대하여, 16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욥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음욕, 거짓, 간음, 종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돌아보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삶을 돌아보며 자기를 소개하는데 과연 그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 욥은 철저히 이 5가지의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욥기 31장 4절과 6절 함께 읽으실까요? 4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살피시고 자신의 걸음을 다 세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인생관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욥은 음욕과 거짓과 가난과 종들과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CCTV가 많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걸어오시면서도 많은 CCTV를 통과해서 오셨을 겁니다. 우리 여기 찻집 앞에 일소녀도 동서남북 사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뺑소니 차량, 범인들도 CCTV로 잡아내고, 누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린 경우에도 CCTV로 그 가해자를 찾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욥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떤 문제와 결단의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온전한 삶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평생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는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모든 순간에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젊은 여인을 음욕의 눈으로 보지 않고, 5절에 이웃을 속임과 거짓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9절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13절에 종들을 단순히 주인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경멸과 무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자세히 욥이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욥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을 더해서 4000년 전에는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의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 욥은 종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같이 욥기 3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욥은요, 온 동방에서 가장 부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4000년 전에 대부호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13절에서 자기의 남녀 종들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발언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의 발언입니다. 주인인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종들인 저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종들이나 한 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4000년 전에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투표 참정권을 준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000년 전에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눈으로 그의 종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고대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의 그 어느 인권보다 고귀한 생각을 욥이 가지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욥이 4000년 전에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사회적인 간섭과 우리의 연약한 아집과 고집을 넘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단 한 사람도 하찮게 보지 않았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욥기 29장에 욥이 우리가 새벽 말씀에 보았듯이 그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셨던 은혜의 날, 좋은 날을 회상을 하면서 특별히 29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젊은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자기 앞에서 말을 멈추고 큰 영향력 있는 유지들도 자기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기다린다고 욥은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그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욥의 이러한 판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31장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18절에 보시면 욥은 자기 자신이 젊을 때부터 사회 속에서 가장 약자인 고아를 기르고 과부들을 인도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그와 같이 소중하게 대접하고 욥은 섬긴 것입니까? 그것은 욥의 판단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의 판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끌어갑니다. 욥기 31장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의 자기 소개입니다. 욥이 음욕을 품을 수 없고 거짓을 말할 수 없고 간음을 할 수 없으며 종들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는 그 판단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욥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판단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이 판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온전히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곧 하나님의 판단의 잣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판단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매일 판단하시고 매일 결단하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습관들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기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과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오늘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욥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욥과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온전함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 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과 판단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